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천국을 이루자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 때, 가정의 가장 첫 출발점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본이 되는 본보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동상 중간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낙원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중간에 강이 흐를 것이고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며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결국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구나. 그래서 가정의 출발점인 에덴 동산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에 이제 우리들의 가정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축복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를 만든 이후,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야 생육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곧 가정 천국의 핵심은 성령 충만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 천국을 이룬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으니, 역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더 나아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생육 번성 충만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우리의 가정에 정복과 다스림과 지키는 영성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세상 임금이 곧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존재를 또 다른 존재로 얘기했을 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라고 말하며 바로 하늘엔 악한 영의 대함이라 말하며, 사단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왕으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의 악한 영의 존재로서 하늘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존재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할 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하늘에서 떨어졌고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하며 70인 제대가 영적 삶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그때 떨어진다라고 했던 원어는 과거형입니다. 즉 옛날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고 할 때 미완료형이에요. 즉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를 보아왔고 앞으로도 보실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바로 미가엘과 천사들과 그의 용, 즉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함께 싸우며 하늘에서 결국 떨어지는 존재의 힘을,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임을 앞으로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결국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신신당부한 거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사단의 존재를 이 땅에 쫓아낸 존재이고 그들이 언젠가는 이것을 빼앗을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가 이 땅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 나라 서른 에덴 동산을 침범해서 아담과 하와의 구원의 영성을 도적질하고 환경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가정 천국을 가정 지옥으로 만들며 파탄으로 만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정복하라, 지키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창세기 3장 6절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생명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은 탐스러움에 미혹돼요. 결국 그 결과 어떤 결과가 가지고 왔느냐?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가정천국이 깨졌다는 것을,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내 안에는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탄은 지금들이 끊임없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선악과를 통해서 계속 미혹되게 만들어요. 왜? 내 안에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며 끊임없는 욕망들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국 미혹돼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쫓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니 드디어 쫓겨난 이들을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의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아시고 정답까지 알려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있으니 그것은 가죽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결국 죄를 범했을 때 이들의 존재는 놀랍고 안타깝게도 결국 무화과 나무로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지만 곧 말라 삐뚤어졌어요. 계속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때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혜였어요.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으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럼 가죽옷을 입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짐승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이고 죽었을 죽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은 피로부터라고 말씀하며 그 피뿌림을 통해서 속죄함, 대속함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바로 짐승의 나를 죽은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내 죄를 사했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뿌려 주셨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며 오직 예수님을 통한 바로 중요한 옷을 입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신부가 신랑을 맞은 단장함에 있어서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구원의 옷을 보호하기 위한
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표현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한 가죽옷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죽옷을 입었다고 다 되냐? 아니요. 가죽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옷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서는 환난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어떠느냐? 예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살아가 될 영성을 갈려줘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 대성의 사탄 앞에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참소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셔서 저들의 더러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원하고 있으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죄사함 받은 자는 거룩하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 피뿌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저주의 영 사망에 받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6월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에서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피뿌림에 내가 가정 안에 문인방 물설주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었으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뿌림에 택함 받은 자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예수의 피가 뿌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가죽옷의 영성을 통해서 가정이 다시 청구로 회복되는 주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회복 축복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 영적 싸움을 얘기하며 바로 여자의 후손 발 밑에 사탄의 머리가 있을 것이니 라는 그 부분, 서로가 서로 물고 짓밟는 관계를 보여줘요. 이건 아주 정말 상당히 살벌한 그러나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단에게 물리느냐 아니면 내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느냐라는 거죠. 즉 내가 먼저 짓밟지 않으면 사단을 내 뒷발꿈치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이 와서 백성들의 발을 뒤꿈치를 물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불뱀이 물렸다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켜서 남편을 물고 아내를 물고 부모를 물고 자녀를 물고 있어요. 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짓밟은데 짓밟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사단의 존재는 지금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원망, 불평, 불만하게 하는데 그 원망, 불평, 불만도 다투고 쓰러지게 만드는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시기, 질투, 다툼, 이건 누구로부터 오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걸 세 번째 성경은 다 소유격으로 말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욕심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원망, 불평, 불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린 존재임을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세상을 짓밟아버리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가시밭과 같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 가시밭의 영성은 무엇이냐? 아직도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죄리와 일락에 살아가요.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것이 가시밭의 영성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고 말하며
시기, 질투, 다툼, 사람을 따라가는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린아이 영성에 머물게 하는 육신에 속한 자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결국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가정이 천국 이루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볼 때 누굽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울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걸 당연히 여겼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핍박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직접 핍박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는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요, 어둠에 거하는 자는 결국 눈이 멀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고, 어둠에 거하는 자 결국 영적인 눈이 먼 자가 되어버린다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져요. 부부싸움을 왜 하나요? 우리 자존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며 다투게 하는 존재인 영이란 세계 속에서 사탄의 존재가 부부싸움을 싸워서 결국 갈등 고민케 함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고 에덴 동산 되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눈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순간, 아나니아 삽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충만한 순간 비늘이 벗겨짐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민서를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돌아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죠. 맞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워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니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에 요한일서 4장 20절은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만약 내가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제는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 단순히 미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부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그런 악한 걸 볼 수 있어야 남편은 미워함이 아니라 미움을 주는 악한 영을 쫓아내 싸워 이기는 자가 될 때 내 사랑의 흔적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존재 속에 우리에게 어떤 틈을 탈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노하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가 그랬을 때
분노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단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무엇을? 자존심이라는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 분노가 결국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까지 되느냐, 대표적으로 가인을 봤을 때 창세기 4장 6절과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분노함이냐, 어찌하여 분노함이냐, 어찌 안식이 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8절에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내 안에 분노, 다투게 만드는 악한 영, 이 어둠의 영이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지금 사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엄마가 아기를,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 안에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분노 또는 시기, 질투, 미움은 얼만큼 우리에게 악영을 입히느냐, 대표적으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형제를 향하여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라가, 욕입니다. 욕을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될 것이고, 형제를 미루는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는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 간다고 표현하며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에 너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것들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실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혹시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 실학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를 말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역시 로마서 8장 6절 똑같은 말씀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명 안에 있느냐, 내가 아니면 사망 안에 있느냐, 육의 사람이 결국 사단의 생각인데 그것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주님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족한 주의 종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더니 목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들어온 것이 나로부터.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먼저 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에 선사들에서 백성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다고 말하며 나와 내 아비 집을 쳐달라고 말하며 나로부터 모든 원인을 찾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주께 드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단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찾게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할 때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먹게 범죄가 됐단 말하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내에게 결국 핑계를 댑니다. 아니 더 나가면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먼저 죄임을 고백하길 원하고 또는 사실을 우린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적 싸움을 쌓아감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죠. 이에 여호수아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남에게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니라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가며 오늘도 철저히 회개해서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후손들을 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